제가 앞으로 3년 후에 2019년 11월 30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자세만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올 것이고 주변 교회에도 우리 목사님이 예언하시기를 3년 후에 11월 30일 우리 목사님 환갑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딴 교회 다니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고 다 우리 교회 갑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말이 요즘 와서 생긴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온다, 언제 온다, 빨리 온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에 보신 것처럼 박해가 엄청났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자라면서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 개척 초기부터 엄청난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나온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무너졌을 거야. 그 박해 속에 도저히 못 견뎠을 거야.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지는 놀라운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함께 든든히 자라고 있다. 그 극심한 박해 속에 자라고 있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큰 박해를 견디고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무서운 박해와 함께 또 다른 마귀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이 땅에 온다. 이런 얘기들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무서운 박해를 통해서, 하나는 내부의 혼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였습니다. 50년 지나고 70년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는 끔찍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고요.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영화 속에서 보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끌려가서 원형극장의 사자의 밥이 되든가 아니면 화형으로 말 그대로 끔찍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에 공격하는 것이 항상 목입니다. 목을 물어서 질식을 시켜요. 그리고 먹습니다. 간혹 아직 죽지 않았는데 넘어진 짐승을 이빨로 뜯어먹을 때가 있어요. 아직 생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 몸을 뜯어먹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가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의 살점을 사자가 뜯어먹습니다. 장작불 위에 올라가서 몸이 서서히 타오르면서 그 뜨거운 육체의 고통을 견디면서 죽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 초대교회가 견뎌야 했던 신앙의 끔찍한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면 성장합니다. 교회에 무서운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만큼 교회는 커집니다. 피를 흘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박해의 방법을 쓰다가 때로는 이 방법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교회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결과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혼란, 갈등, 그리고 다툼,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최신 신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자꾸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그 교훈들이 교회를 흔든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선교지에 가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소영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말레이시아도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의 박해가 무섭습니다. 중동의 이슬람이 무섭다고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도 무섭습니다. 20, 30% 화교권에는 복음 증거를 봐주지만 이 말레이족 이슬람권에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 선교사로 왔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전부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서운 이슬람의 박해가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려고 김 선교사님이 애를 써요. 하지만 또 다른 무서운 유혹이 있는데 거기서 신천지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인지 신천지가 유혹하는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설명해 줘야 하는 그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희영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인도의 도시도 99%가 힌두교입니다. 1%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압력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구원파가 가 있어요. 구원파가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의 모든 가르침을 어찌 보면 이겨내고 참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그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소영 선교사님이나 안희영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면 신천지에 대하여, 구원파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 기도의 제목이 항상 나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조성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화전중앙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로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가장 주의해야 될 대상인데 신천지는 아주 계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랜 시간 이 안에서 신실한 신자로 인정받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함께 잘 봉사하다가 조금씩 목사를 비판을 하고 장로를 비판을 하고 이 교회에 문제가 많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그래서 교회를 결단내는 것, 이것이 내부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천지의 방법이고, 그거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했던 내부적 갈등, 내부적 혼돈, 그리고 내부적으로 부패되는 가장 큰 마귀의 작전인 겁니다. 비록 마지막 때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여기저기서 때로는 발견이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하다가, 수고를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봉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면 답답한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다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저에 대한 불만도 아니고 저에 대해서 원망도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다고 하는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너 설교 잘하면 뭐하냐?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하냐? 교인들 말씀 훈련시키면 뭐하냐? 변화되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은근히 내부적인 갈등과 내부적인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 이게 내가 이끌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아니냐?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화전중앙교회를 썩어가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은밀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의견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경청 또 듣고 그러면서 그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 이거 자체가 벌써 마귀의 작전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불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식구를 만날 때마다 이미 사단의 작전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는데, 내가 누구 기분 맞추려고 이 일을 하는데 난 네 말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나는 예수님 방식대로 하고 성경의 방식대로 할 거야.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내 생각이 성경적이에요. 내 판단이 성경적이에요. 내 기준이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로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리에 오시면 저처럼 흥분할까요? 저처럼 화가 날까요? 저처럼 용납할 수 없을까요? 저처럼 해결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를 받아주고 수용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믿는 자의 방식이고, 이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화전중앙교회가 은밀하게 썩어가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방법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은 이런 거로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주님을 위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섬기기는 섬기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는 일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여, 마귀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이 유혹을 통해서 제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옛날에 제 울타리는 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딪히는 저 사람을 제가 수용하기 원하고, 이제는 울타리가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혹이, 그 흔들미, 여러분의 마음의 은밀한 곳을 자꾸자꾸 충동질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마귀의 장난이 오히려 화전중앙교회의 믿음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 자, 이들이 옳은가 틀린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흔들리지 마라. 뭐 때문에? 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분이 다시 오시고 우리 죽은 자 산자가 다 모여 그분을 맞이할 날, 그날을 내가 언제인지 하늘로부터 받았다. 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믿고 존경하는 바울의 편지로 나와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 내가 그것을 확인했다. 이 가짜 편지입니다. 위조 편지입니다. 거짓말로 만든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 받았다, 계시 받았다, 음성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다 거짓말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꿰어서 교회를 흔들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만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받았다는 사람들, 무슨 영 받았다는 사람들,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주의하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쯤 오신다 날짜를 예언한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여기는 다 전력이 있어요. 교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들을 했어요. 결국 다 꽝 됐습니다. 안 오셨으니까. 그러면 꽝이니까 여기에 진리가 없으니 여러분 다 흩어지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번째 예언도 하고 예언했다 안 되면 또 이상하게 말을 해석을 해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앉아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게 재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을 합니다. 다 틀렸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아들도 모르게 이 땅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날을 예언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이단성이 농후한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를 향한 여러분의 신뢰가 그날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더 나아가 제가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선포를 하면
그때는 공동의회해서 교회 목사를 내쫓아야 돼요. 그럴 정도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 끌고 있지만, 흔들고 있지만, 그거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화전중앙교회를 망치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전중앙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설교를 30분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상한 설교는 5분만 들으면 다 알아요. 5분만 들으면. 5분 들었는데 모르겠다. 30분 들었는데 은혜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들어야겠다. 이거는 제대로 신앙이 안 박힌 사람이에요. 화전중앙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뿌리를 내린 사람은 5분만 들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이상한 소리 하네. 저 사람 이단성이 있네. 전혀 성경의 얘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네. 이것을 능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훈련에서 배우고, 그래서 거짓 교훈, 거짓 재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단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할까?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 이단은 거의 다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신천지 이만희는 내가 성령이다, 그런 말 하고요. 안산홍에 돌아간 그 안산홍의 교주는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고 자기 부인은 성모, 여자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중요한 이유는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끝이야, 예수님 오면 다 필요 없어. 그러니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적금 불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갖다 바쳐도 어차피 종이 조각 될 건데, 다 불로 사라질 건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족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 오는 마당에 예수님 앞에 내가 1대1로 쓸 텐데 그때 남편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렇게 완전히 정말 왜곡되고 그리고 돌멩이처럼 굳어지는 그런 삐뚤어지는 신앙으로 변하고 맙니다. 결국 누가 다 이득을 채워요? 그 거짓 교훈을 주장하고 있는 교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득을 채우는 겁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거진 김정은 수준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막대한 돈을 가지고요, 사업도 하고, 거기는 뭐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계속 헌금으로 들어오니까 그 돈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도 다 합니다. 결국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의 돈을 욕심내고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어디서 그런 이야기 듣고 집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다 거기다 갖다 바쳐야지, 이런 사람 있으면 가더라도 여기다 바치고 가라 그러세요. 다 여기다 바치고. 예.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바로 배우고 교리 훈련도 바로 하고 교회사도 바로 배우고 말씀 연구도 바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제대로 배우라고 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날을 준비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 달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집 팔겠죠? 팔지요. 뭐까지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달 있다 예수님 오시는데. 아무것도 미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너희는 다 낫의 아들이다. 밤에 숨어서 은밀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을 낮에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살려면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면 됩니다. 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집 내 거 아닙니다. 저 그거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영광 위에 쓰라고 하면 전 쓸 겁니다. 이 통장 제가 열심히 벌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식도 키울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내게 허락한 선물들 제가 잘 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재림을 한 달 앞두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실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열심히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위해서 정성 다해 밥 지어주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하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거기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될 때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런지 중간에 문제가 생길런지 그것을 점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짰어요. 그래서 뭐 과정이 딱 들어오면 거기다가 딱 넣으면 이 컴퓨터가 몇 분 만에 쫙 점검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 어디가 잘못된다, 이거는 문제없이 잘 끝난다, 이거를 컴퓨터가 다 합니다. 이 친구는 할 일이 없어요. 맨날 게임하고 맨날 놀고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다 손해배상 하게끔 생기고 쫓겨났어요. 물론 머리가 있으니까 한 거지만 아니 머리가 있어서 만들어도 다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직장에서 주신 시간을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내게 주신 주님의 법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놀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되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살다가 갈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 주님, 저는 주님이 오는 날까지 전도할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도록 저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계속 전도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오셨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칭찬 듣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 온다, 계시받았다, 영받았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오늘도 주님 맞이할 준비로 살고 있어. 나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어. 언제 예수님 와도 나는 상관없어. 그것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3절에 우리에게 재림에 관한 정보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점점점 복음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배교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럽이 그랬지요? 유럽의 교회는 몇몇 예배당을 빼고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그나마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교계나 문화를 보면 신앙에서 상당히 떠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나마 낫지요? 아니요. 대한민국도 20년, 30년 전과 다릅니다. 제가 칼럼에 소개한 것처럼 대학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3명 전도하면 1명은 사형리 얘기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지금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저하고 얘기하면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하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말 그대로 복음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심지어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화전중앙교회 주일학교 보세요. 7월에 여름 행사를 할 텐데 유치부 30명 될까 말까, 초등부도 30명 될까 말까, 중등부 고등부도 30명 될까 말까. 이게 30명이 무슨 목표 라인인지 다 30명 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이 친구들이 화전중앙교회 장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요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때 과연 화전중앙교회가 더 부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의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점점 줄고 점점 약한 교회가 될 겁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대한민국의 교회도 예배당을 술집으로 팔아야 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슬람 예배당으로 바꿔야 되는 그날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신앙의 무관심이 점점 확산이 되고 마지막 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불법과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야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그 뒷부분을 설교하면서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진리와 복음을 가로막는 이 불법의 강력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 후에 마지막 날이 임하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고합니다. 아직 우리는 그날이 오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올 겁니다. 와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가정 모임에 VIP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 걸어 놓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당신 예수 믿는 건 내 책임이야.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챙기시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부탁하고 사정해서 교회 데리고 오세요. 가족 모임 안에 초청하세요.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세요. 그게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행동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화전중앙교회 성도들이 가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자리에 맨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지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나누었던 가족 모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거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완성이라 그랬죠. 전도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마지막 때 죽음의 날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날마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다 주님을 맞이할 때, 그렇게 살다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건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적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거고, 준비한 자에게 오는 거고, 그날이야말로 감사 찬양의 날이 될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주여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온유하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오늘 이 고백처럼 진실한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미워할 시간 없어. 1분이라도 더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진실하세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되세요. 시간 없습니다. 싸울 시간도 없고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리고 감사 찬양. 저는 이것이 여러분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신앙의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담고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입술로 살기를 원하고 성실한 몸짓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어려운 사람도 온유함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바쁜 이 시간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고백이 감사고 인생의 고백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